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같이 얼굴도 뵙고 함께 나누던 그런 시간들이 또 그리워해야 할 믿음의 추억이 또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상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될 텐데 계속 연연해하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 말씀 앞에 늘 진실하게 머무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게을리하지 않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별하고 올바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분별하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별하되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도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패역한 죄를 지었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또 반대로 첫째 아들처럼 그런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된다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태도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태도는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선행으로 이루어낸 또 다른 자기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첫째와 둘째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죄된 상태라는 사실을 보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죄 모두 그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같이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원래 내려야 할 본문에서의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거짓된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 결론을 같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같이 조금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인지는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누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만 사람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반응한 결과는 너무나도 뻔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멍에와 줄을 메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이렇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것이 당신들이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보기 좋게 조롱당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 쪼개버리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게다가 2년 안에 그 전에 왕이 끌려갔던 그 포로되었던 다 빼앗겼던 것들이 2년 안에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거짓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냐는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전했을까요? 그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지키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생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강대국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풍족한 작물로 넉넉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와 징계가 있을지도 함께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들과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자기가 원하는 복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부패해 있었는지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인식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에를 이쯤에서 멈추시고 자신들을 위해 고통과 괴로움을 끊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냐가 몰랐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 부분만 믿고 있었다고 쳐도 이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를 거기에 섞어서 전했다는 데 있습니다. 2년 안에라는 자기 멋대로의 기간까지 슬쩍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 백성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그들이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계산을 그 사람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가 하고 있지도 않았던, 내가 전하지도 않았던 메시지를 그렇게 진짜인 것처럼 말할 때 저도 그런 상황을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마치 제가 그런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한다면 정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마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 지폐를 만들어 뿌린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의 공공의 유익을 중간에 가로채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게 하고 자기의 유익으로 삼아버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버렸던 것입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날과 그때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고 원래대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심각한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냐에게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8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냐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선지자였다면 더 이상 자신의 민족에게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구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선택했고 권력자들과 왕의 입맛의 말을 해주면서 권력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점점 힘을 얻어갔을 것이고 인기와 재물과 권력까지 따라붙는 그러한 재미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호흡을 2달 만에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예레미야 28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으니라. 선지자 하나냐는 거짓된 메시지를 자기 사리사욕에 덧입혀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호흡을 2달 만에 거두어 가시게 됐던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냐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수차례 침략을 통해 왕을 잃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사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냐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2차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것은 그 안에 그 중심에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과 교회를 다닌다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을 지경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미 다 알려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불순분자가 교회에 바이러스 테러를 한 것이고 자신은 증상도 없고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676명에 달했고 역학조사를 펼치는 곳만 150곳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명을 걸고
애쓰고 조심했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한기총의 대표 목사로 되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2019년 8월 30일 백석 대신 측으로부터 이분은 목사 면직과 제명을 받았던 상태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잘렸음에도 자기 스스로 총회를 만들어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것도 지도자가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까? 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자기의 권리와 생명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했던 그 수많은 역사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교회의 전통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정말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돈만 밝히고 제 뱃속만 챙기는 탐욕스러운 사기꾼 집단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은 횡령이나 추행이나 재산 다툼과 같은 주제였습니다.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나은 것일 지경입니다. 이제 교회가 사이비 이단보다 못한 광신도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하나님 보좌를 붙잡고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외치는 거만하고 오만하고 혐오스러운 발언을 하나님께 하면서도 목사로 인정받는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 사태는 교회가 세상에서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여호야김 왕 때에도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이라는 말을 무시하고 혈기를 부리다가 끌려가 죽고 여호야긴과 또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 포로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남유다 고관들과 백성들, 시드기야 왕처럼 끝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정신대로 살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희생과 사랑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것 같이 너무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한편으로는 회의감이 듭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조롱과 침뱉음에 유린당해야 그 길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길래, 어떻게 알고 있길래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렇게 치더라도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반쪽짜리 신앙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쩌면 바벨론 포로기에 접어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19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던 우리들의 죄악상들을 낱낱이 공개해주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 위기를 이용해서 결국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예레미야는 포로민이 된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편지를 써서 포로민이 된 유다 백성들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편지를 받았던 이 바벨론 포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곧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바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도착하자 이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남은 인생을 다 보내고 고향도 잃고 성전도 잃고 제사도 잃고 정체성까지 모두 다 상실한 채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노예로 살아야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리들의 지금까지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회 전반을 전부 바꾸어 놓았습니다. 동시에 그 중에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까지 모두 뒤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겸손히 다시 땅을 일구어야 할 때가 된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에 남겨진 이들 속에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포로로 끌려간 이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방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그 안에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꽤 힘있는 정치 세력으로 보이는 이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도 또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이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도 거짓 선지자들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셨고 또 느헬람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권력도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근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아들고는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저 미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예레미야를 왜 가만히 두느냐며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도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면서 그 길이 힘들 것이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을 고통 속에 버려두셨던 것일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방식으로 행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드디어 예레미야라는 책에서 우리가 들어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맥도 없이 그냥 뜯어다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희망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끔찍한 포로기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포로기로 자기의 자녀들을 내몰아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절망적이고 버림받은 모습에 놓인 이들을 향한 그러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과 주권과 인권
가족과 같은 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 소중한 것들 다 잃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이들의 삶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절망이지 어떻게 희망이며 미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다루시면서 동시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 거짓 선지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데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모습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공동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제거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방금 좀 전에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헛된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탐욕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이 암적인 존재들이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다루어져야 할 부패함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다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도와 전통과 권력으로 횡포를 부려왔던 이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과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세속적인 거짓 메시지를 하나님은 치워버리실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못쓰게 만든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별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쉽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태도들을 심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도려내고 다루시는 수술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그 메시지에 열광하며 반응했던 이 백성들의 책임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입니다. 무기력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포로기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에 꽃 피우시려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야고보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70년의 시간 동안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어내고 우리를 계속해서 연단하고 계속해서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온전하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악은 1년, 2년 가지고 안 되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야 할 7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래야지만 회복될 만큼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70년은 한 세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광야의 출애굽 1세대들처럼 옛사람이 광야에서 모두 죽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했고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진 그 삶은 무엇을 가져도 충분할 수 없음을 주님은 더 잘 아시기에 바벨론의 포로기로 우리를 몰아가 넣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통과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시간을 통과하며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포로기는 주님을 새로운 심령으로 다시 만날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하고 아파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끔찍함을 마주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 성전이 없는 이방 땅, 모든 것을 상실한 그곳에서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이유입니다. 이 평안 가운데 포로기의 환란 속에서 인내하며 연단받고 소망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